예, 오늘 함께 하신 그 말씀, 오늘 말씀 잠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에 잘 아시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차가 가는 길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선로에 따라서 운행을 하듯이 성도의 삶도 성도의 삶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농부가 우리가 계절을 따라서 맞춰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계절을 따라서 거두기도 하듯이 우리의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심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찬양이고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라는 그런 찬양도 묵묵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정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것을 잘 놓치고 살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고 내 삶은 누구 손 안에 지금 놓여 있는가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맞아요.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한 시점이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 우리를 창조했다 나오죠? 13절에 모태. 모태가 어떤 거죠? 정확히 어머니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변덕적으로 만드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의 이렇게 어머니께서 잠깐 우리 새벽에 나누셨던 것처럼 98세 그 연세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나를 향한 계획하심,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순간 영적인 힘은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져요. 그리고 어떠한 영성이든지 간에 너무 쉽게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기묘하심이다라는 이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지만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끼케야 하는 부분은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되지 누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묘하심이다라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 말씀이
우리한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분명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고 우리 호흡이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 가운데 지금 남아 있으니까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일, 나한테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왜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그것이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왜 내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만났을 때 보면은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셨던 그분의 간증도 기억이 나는데 왜 그분은 북한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몰라요. 저는 왜 대한민국 사람이고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아직도 북한 가운데에서 지하교회에서 조용히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왜 그 상황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주의 이름을 외칠 수가 있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건지 그 이유를 좀 알면 좀 답답함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경계선을 짓고 하늘의 별을 세우고 했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만큼 그분의 마음을 측량할 만큼 사람의 그릇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를 믿는 거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손길 가운데는 선하심이 기본으로 전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조차 하나님 안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힘을 영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우리 말씀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접어놨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없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두 가지로 뽑자라면 평안과 무엇이라고요? 소망. 평안과 희망, 평안과 소망, 희망.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른다면 하나님을 잘 따를 때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과 평안과 희망을 소망하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종 발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고백까지 아버지 앞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앙이나 고난이 와도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다 라는 이런 고백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아직도 마음 가운데 좀 뭔가 좀 평안을 잃게 되어지고 뭔가 좀 바쁜 일상 가운데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의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딱 다른
다른 결과밖에 열매를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도에게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자 평안이자 생명이자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셔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이제 가지치기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도 어려움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 그게 힘들죠. 시험 공부 자체는 힘들죠. 그런데 그 시험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한 그러한 맥락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운동선수도 똑같아요. 가만히 편히 쉬는 게 편하지 훈련하는 것은 언제나 힘듭니다. 언제나 땀을 흘리고 피곤하고 괴롭고 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향상되듯이 우리의 삶의 영성도 동일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걸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이 목적이 다르시고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시는 고난도 달라요. 달리기 선수가 발달시켜야 되는 근육은 하체가 되겠고요. 역도 선수가 발달시켜야 되는 근육은 상체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모양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연단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들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동일한 자녀를 갖고 계시지 않고 동일한 배우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닌 것처럼 환경이 다 달라요. 인생사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과정이 나를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걸 볼 줄 알아야 성도가 성도로서 거룩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에레미야서 이 29장 말씀이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29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가려면 이들이 너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서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끌려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비슷해요. 신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쭉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못 살아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갖가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마구마구 먹게 쌓아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가 맞게 되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는 너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길에서 빨리 회개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오는 아마 10중 8구 99%의 사람들은 대부분 잘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의 메시지 있는 목소리는 뜻은 그것 때문에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혼나야 돼가 아니라 빨리 그 길에서 다시 나를 봐. 다시 한 번 더 내 품 안에 거하거라.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평안이 없어. 죽음밖에 없어. 진짜 평안과 희망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이 부분의 음성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단순한 생존만을 바라보는 쫓는 삶으로 그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을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이 그 생명 안에 영원한 풍성한 영광과 그 갖가지 풍요로운 은혜들, 신묘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비유하자라면 마치 너무나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를 주었을 때 오는 그 갈증 해소와 그 쾌감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정말 갈급한 그 10년 가운데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가운데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해 아래 모든 것 가운데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고 라고 그가 고백했던 인생의 결론의 모습이 결국 하든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결과물로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성도가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나아갈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받을 수 있는 그 소망,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생명, 그 생명력, 그 영생,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값없이 영적인 복을 부어 주십니다.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식물이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무언가를 하듯이 성도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거 먹여주시고 입힐 거 입혀주시고 채워야 될 거 채워주십니다.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미리 내가 주머니에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을 놓이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더 자라나 성숙해서 내 주머니에 지금 비록 내가 뭔가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원하시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부족함 없이 항상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